안녕하십니까. 논문으로 설교하기 오늘 24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야기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아브라함 쿠르빌라, 너무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의 논문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야기가 사실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오히려 이 이야기가 인간의 조건과 실력에 집착하는 우리 인간의 이 사회, 우리 인간이 가진 어떤 욕망, 또 사회에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죄악에 대한 어떤 고발에 가깝다고 쿠르빌라는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을 조금은 오해하고 있는 이 익숙한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계란으로 바위치기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이야기를 많이 소비하지 않습니까? 대중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계 안에서도,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이 내부에서조차 이야기의 진짜 본질을 놓치고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냐,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이 가진 방식으로 이겨보자라는 그런 오해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작고 연약한 양치기 소년이 기발한 군사 전략으로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거대한 적을 쓰러뜨렸다는 식의 평면적인 이런 독해는요, 이 본문의 의도를 잘 보여주지 못할 수 있다고 쿠르빌라는 주장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쿠르빌라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 본문의 진짜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과거의 본문들이 어떻게 이 본문을 과거의 해석자들이 어떻게 이 본문을 오독해 왔는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초기 기독교 시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극단적인 알레고리 해석입니다. 여기에서 이 알레고리적, 은유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등장인물이나 사물에 숨겨진 의미를 너무 과하게 부여한 것이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너무 과하게 부여한 것이에요. 6세기에 프랑스 아를 지역에 카이사리우스라는 주교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식의 해석을 했어요. 이새가 다윗에게 음식을 들려보낸 것은 사무엘상 17장 17절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사건에 비유된다. 이때 다윗이 가져간 음식 중에 빵 10개가 있었는데 이 10개는 십계명이다. 또는 볶음곡식 한 에바, 이게 세스아 분량인데 이것은 삼위일체를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너무 해석했어요. 그리고 골리앗은 당연히 사탄의 상징, 악마의 상징이다. 당시 설교 듣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신비롭고 매력적으로 들려졌을지 몰라도 사실상 이 이야기가 가진 역사적이고 문학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역사적이고 문학적인 이 본문의 생명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야말로 성경 본문을요, 다빈치 코드와 같은 비밀 암호문으로 취급하는 격이 되어버려요. 이러면 이 본문 속의 인물들이 가진 그 치열한 현실적인 갈등은 싹 다 증발해버리고, 그리고 이런 식의 해석은 본문이 현실의 발을 디딛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게도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의 함정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신학적 의미를 완전히 빼버리고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또는 현실적인 관점으로 또는 심지어 자기개발적인 그런 관점으로 본문을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현대의 세속적 해석이라면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사람이 있고 모세 다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해석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레드웰은 골리앗을 다윗이 작지만 속도와 민첩한 기습으로 승리한 사례로 보았고, 모세 다한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1967년도에 이스라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이 열등한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월한 무기인 물매를 찾아내서 전술적인 우위를 가졌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고대의 물매에 던지는 병사, 즉 투석병은 오늘날로 치면 고도의 원거리 타격 무기를 든 포병이나 스나이퍼와 같았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투석병이 아주 무서운 존재이긴 했지만 숙련된 투석병이 진짜 날아가는 새를 맞출 정도로 정확했고 그의 그 돌의 파괴력이 거의 오늘날 45구경 권총이랑 맞먹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윗의 어떤 그런 골리앗을 이긴 사례를 정말 군사적인 시각으로만 본 것이죠.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살아온 모세 다한 역시 다윗이 보병인 골리앗을 상대로 원거리 타격이 가능한 더 우월한 군사적 무기체계를, 이 물매라는 무기체계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라고 군사 전략으로만 면밀하게 연구했던 겁니다. 만약
하지만 쿠르빌라가 지적하는 핵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레드빌과 그리고 모세 다한과 같은 사람들은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본문을 분석하느라 정작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 의도와 문학적 어떤 메커니즘 같은 거를 보는 걸 다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본문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본문의 내적 응집력이라고 합니다. 성경 저자는 단순한 전쟁사나 전술 교범을 알려주려고 이 책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전술 규범을 어떤 전술 전략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다윗이 물매를 던지는 그동안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훈련을 했고 또 물매를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만들었는지 이런 식으로 자세히 기록했을 것입니다. 모세 다한의 이야기처럼 만약 우월한 원거리 무기 체계가 승리한 것이 진짜 이 전쟁 승리의 진짜 원인이었다면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다윗의 투석 훈련 과정이나 또는 훈련 과정이나 돌의 파괴력들을 아주 길게 묘사를 했을 것이라고 쿠르빌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독자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군사 교본과 같은 형태의 글을 성경 저자가 썼을 것이다. 만약 이게 정말로 군사 전략적 목적을 두었다면. 하지만 쿠르빌라는 성경 본문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알레고리로 빠진 초기 기독교나 군사 교본으로 환원해버리는 현대의 해석 모두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하는 결과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 저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전체의 맥락을 보면 저자가 치밀하게 구축해 놓은 진짜 문학적인 기법 또 신학적 구조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이 17장인데 바로 앞에 16장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는 하나님이 그 기준을 가르쳐줘요. 그 유명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을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선언이 나온 다음 17장에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제대로 해석하는 마스터키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보이는 외모나 조건이라는 비본질적인 요소 대 보이지 않는 인간의 중심, 마음이라는 이 본질적인 것. 그래서 비본질과 본질적인 것의 이 대결이 저자가 설정한 진짜 전쟁 무대라고 쿠르빌라는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과 보이지 않는 본질의 대결이라는 이 관점을 적용해 본다면 오늘 본문이 완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세상의 기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존재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등장하는데 그야말로 이 이야기에서는 온갖 무기를 장착하고 거대한 몸짓으로 전쟁에 등장한 골리앗과 그와 닮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뒤를 보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는 보통 거인이라고 하면 3m에 육박하는 골리앗 한 명만 떠올립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면 저자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골리앗과 닮은 또는 인간 이상의 어떤 모습을 가진 또 다른 등장인물들이 계속 나와요. 그것이 골리앗 외에도 2명의 인물이 더 존재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독자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3명의 거인을 추적하는 것이 쿠르빌라 논문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저자는 우세한 신체 조건, 그리고 우세한 자원과 장비와 지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세한 혈통과 태생, 이 3가지가 바로 인간 사회가 요구하는 완벽한 이 이력서에 3요소라고 말하는데 이 3요소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3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우세한 신체 조건을 나타내는 골리앗, 그리고 우세한 지위와 장비를 보여주는 사울, 그리고 우세한 태생인 누구죠? 다윗의 맏형인 엘리압.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명의 거인이 등장해요. 바로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인 골리앗입니다. 우리가 아는 골리앗은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요새였죠. 키가 대략 한 3m, 신체 조건이 압도적입니다. 게다가 그가 입은 비닐 갑옷의 무게를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57kg 정도 돼요. 성인 남성 한 명을 그냥 옷처럼 껴입고 다닌 겁니다. 거기다가 창날의 무게만 6.8kg, 이거 배틀차 같은 거대한 창과 청동 당창까지 갖췄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길러진 용사예요. 자기들의 어떤 군사적인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사울은요, 골리앗을 묘사할 때 어려서부터 용사였다고 17장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자, 이러한 골리앗의 풍부한 전투 경험과 숙련도는 군사적 경험이 전혀 없는 단순한 소년 다윗으로 바라보게 만들면서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죠. 그러니까 골리앗은 신체 조건, 풍부한 경험, 장비 이런 걸 갖췄죠. 두 번째는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거인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두 번째 거인은 놀랍게도 다윗이 지켜야 했던 이스라엘 왕 사울이죠. 사울 왕을 거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그런데 성경 저자는요, 사울의 신체 조건을 아주 의도적으로 묘사해 두고 있어요.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의 어떤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큰 거구였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그런 거인이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압도적인 신체는요, 곧 그 국가의 힘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왕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골리앗처럼 훌륭한 장비를 갖췄습니다. 결국 사울도 골리앗과 비슷한 존재였던 것이죠. 또한 장비를 보면요, 골리앗이 엄청난 장비를 구비했던 것처럼 사울도 엄청난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요. 장비를 보면 왕실 갑옷, 즉 청동 투구와 비닐 갑옷, 그리고 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록들은 골리앗 무기 목록들이랑 거의 비슷하다 볼 수가 있겠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청동투구, 갑옷, 그리고 칼, 재질만 다를 뿐이지 골리앗과 소름 돋게 일치하는 중무장들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철기 시대 때 청동기 시대 정도 됐는데, 이제 철기로 이제 접어들 시기에 철기 문명들이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왕으로서 특별한 혜택을 받았던 것이죠. 적장이 가진 최고급 자원, 철기 무기들을 자신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것이 유일한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생각해보면 사울은 과거에 암몬 족속을 또한 물리친 훌륭한 군사적 성공 경험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라는 지위,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볼 수 없는 엄청난 그 피지컬, 신체 조건, 또한 무기, 그리고 왕이니까 자본력도 있겠죠, 맞죠? 이런 실전 경험까지 어쩌면 이스라엘 진영에서 골리앗을 대항할 유일한 조건을 갖춘 또 다른 거인이었어요. 성경 저자는 이처럼 두 인물의 장비가 겹쳐진다는 사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위한 의도적인 문학 장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인 누구죠? 바로 다윗의 진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거인적인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이새의 장남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처음 봤을 때 그 용모와 키를 보고, 이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만한 자가 과연 여기 있다 하면서 탄식했습니다. 정말 감탄했죠. 탄식이 아니고 감탄. 16장 6절인데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했더라. 사무엘이 왜 감탄했을까요? 사무엘도 외모를 본 것입니다. 엘리압의 압도적인 신체 조건을 본 것이죠. 게다가 그는 지금 골리앗과 대치 중인 이스라엘 정규군의 일원으로서 전장에 나와 있는 군대 경험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압이 다윗을 꾸중을 합니다. 무엇으로 꾸중을 하죠? 태생적 지위 또는 그가 하는 일, 이런 걸로 꾸중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그 어린애들처럼 전쟁하는데 구경하러 온 거예요. 나름 신체 조건과 정규군이라는 경험, 그리고 다윗의 장남으로 태어나 형이라는 태생적 위치가 다윗을 볼 때 막내 동생이자 상황 판단 제대로 못하고 전쟁 구경이라 한 거 온 것처럼 보이는 그는 천덕스러운 어린아이로 보인 겁니다. 이렇게 골리앗, 사울, 엘리압 이 세 사람은요, 당시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인간이 추구하고 인간이 바라보는 어떤 지향점을 충족한 이력서와 스펙을 갖춘 일종의 금수저들 같은 그런 태어날 때부터 혜택을 받은 그런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 본문의 날카로운 풍자가 시작됩니다. 외적으로 이력서상으로는 충분했던 사울과 엘리압이 자신보다 그런 어떤 조건과 수치가 조금 더 높은 골리앗의 조건과 이력서를 마주하고 나서는 완전히 겁에 질려버린 것이죠. 자, 사울과 엘리압이 왜 겁에 질렸냐? 자기보다 스펙이 더 높은 존재를 만나니까. pH가 더 높은 존재를 만나니까. 이것이 바로 보이는 조건에만 집착하는 세계관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죠. 사울과 엘리압은 철저히 인간적인 기준, 즉 신체 자원이라는 세상적인 계산법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계산기 안에는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계산기 안에는요, 하나님의 개입이나 신앙이라는 변수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계산법으로는 상대의 전략을 측정해 보니까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략이다. 이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스펙을 가지고도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정말 비극적인 아이러니죠. 완벽한 조건을 추구했지만 결국 그 조건이라는 잣대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공식을 신봉하는 이 세 명의 거인 중 두 명이 절망에 빠진 이 교착 상태에서 이 두 명의 거인은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이스라엘 거인들이 절망에 빠졌다면 모든 백성들이 절망에 빠진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이력서는 정말로 백지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내세울 만한 키도 없고 변변한 갑옷도 없고 나이가 어려서 정규군 경험은커녕 한 가정의 막내 아들로 형제들의 틈바구니에 쌓여서 나가가지고 양떼나 치고 양떼나 치고 있는 양똥이나 치고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볼품없는 어린아이였어요. 그리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흥미로워가지고 구경하러 오는 우리 옛날 생각납니다. 동네 학교 앞에 가면요 무슨 약팔이 아저씨 같은 거 오면 애들이 막 우르르르 몰려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럼 아저씨가 뭐라면 애들은 가라.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다윗이. 도대체 다윗은 자기가 가진 것이 하나 없이 어떻게 세상의 세계관을 완전히 깨부술 수 있어요? 전혀 스펙이 없는데, 전혀 세상에 내세울 게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부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 등장한 그 기존의 가치관은 완전히 뒤엎는 거대한 전복의 과정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세 가지 잣대로 다윗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체 조건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은 물론이고 사울이나 엘리압에 비해서 턱없이 작고 앳된 소년이었어요. 골리앗조차 다윗의 외모를 보고 전장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비웃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 저자는 이미 16장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딱 선언을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인정하는 어떤 내면적인 조건, 그러니까 아주 당당한 준심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독자에게 미리 알려줬습니다. 세상이 근육을 외형적인 근육의 크기를 키우고 있을 때 성경은요, 영적인 중심의 코어, 이 중심의 단단함을 바라보고 그것을 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조건인 지위와 자원 측면은 어떤가요? 먼저 다윗은요, 사울 앞에 나갑니다. 왕이라는 엄청난 지위 앞에 놓인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요, 왕의 지위 앞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자신이 양떼를 돌볼 때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인간의 지위 앞에 다른 지위인 하나님의 존재를 언급한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갑옷을 입어보고 벗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 대단히 인상 깊습니다. 이 장면은요, 단순히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옷을 입어보고 이 치수가 안 맞아서 벗는, 그리고 불편하다는 어떤 실용적인 묘사가 결코 아닙니다. 사울은요, 자신을 대신해서 나가는 다윗에게 자신의 왕실 갑옷과 청동 투구를 씌워주고 칼을 이제 주는데 자신의 자원으로 다윗을 다시 한번 무장시키려 한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단번에 벗어버립니다. 조금 전 사울의 무기와 골리앗의 무기가 너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지금 그 비슷한 장비와 무기를 다윗에게 입혀주고 쥐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는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행동은 바로 무기 이데올로기의 공유입니다. 사울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상대하려면 골리앗과 비슷한 정도의 어떤 무기,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과 똑같이 투구에는 투구, 갑옷에는 갑옷, 칼에는 칼로 맞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는 사울 역시 골리앗의 세계관에 점령돼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 세상의 세계관에 완전히 점령돼 있는 겁니다. 승리는 물리적인 자원과 무력의 우위에 나온다고 믿는 무기 이데올로기, 세상이 저 이방 민족, 저 우상숭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세계관에 그대로 사울도 물들어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 왜 골리앗을 상대하지 못했을까요? 사울이 내어준 장비를 보면요, 이스라엘 내에서는 오직 왕실에만 갖고 있던 최고 무기였긴 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무기는 총 5가지예요. 투구, 갑옷, 정강이 바지, 단창, 그리고 창. 그리고 심지어 이 정강이 바지는 무릎까지 감쌀 정도로 빈틈없는 촘촘한 아주 무기들로 완전히 온몸을 골리앗이 무장하고 있어요. 반면 사울의 장비는 4가지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4가지에 불과했어요. 눈에 보이는 신체 무기, 지위, 전쟁 경험과 같은 외적 조건만으로는 사울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기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골리앗에 비해 신체 조건도 안 되고, 무기도 골리앗은 5가지, 난 4가지밖에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족한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스스로 부족함에 시달려 끝내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너졌던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사울은요, 나서지 못하고 도망하게 되는 거죠. 반면 다윗은요, 사울이 입혀준 화려한 왕실 갑옷과 무기들을 완전히 내어버립니다. 다윗은 거인들의 무기 체계를 모방하는 대신에 지팡이, 돌멩이 5개, 가방, 주머니, 그리고 물매라는 초라해 보이는 5가지 목자의 도구를 챙겨서 전장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들로 자기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다윗이 사울의 장비를 거부한 것은 단순히 몸에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무기와 힘을 신뢰하는 세속적인 무기 이데올로기 그 체계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세계관으로 나갔던 겁니다. 다윗이 초라한 모습으로 물맷돌을 들고 전쟁으로 나간 것은 무기 물신주의를 철저히 거부한 상징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서 무기 신학의 의미를요. 이 무기라는 신학적 의미는 나를 지켜주는 장비와 자원이 곧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는 맹신입니다. 오늘날 현실과 비교하면 현대인들이 학벌 의지하고 지위 의지하고 통장 잔고 뭐 주식, 건강, 외모 자신만이 그런 식으로 자신만의 갑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 병적으로 집착하는 것과 같다. 다윗이 사울의 왕실의 갑옷을 벗어 던진 것은 너희들이 만들어놓은 세상이 만들어놓은 스펙과 무기와 경쟁이라는 세속적 게임의 그 룰을 내가 난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거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요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 도대체 무엇을 들고 나간 것일까? 여기서 성경 저자는요 훌륭한 문학적 대칭 구조를 만듭니다. 뭐냐면요 골리앗이 청동투구, 비늘갑옷, 각반, 단창, 창 이렇게 5가지 나오는데 다윗도 5가지예요. 지팡이, 돌멩이 5개, 가방, 주머니, 물매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딱 대칭되고 있어요. 비대칭이에요. 그런데 서로 마주하고 있는데 비대칭이에요. 이쪽은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무기인데 다윗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제국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5가지 무기와 시골 목동의 생계를 상징하는 5가지 도구의 대결입니다. 저자가 마치 저골의 양팔에 창과 돌멩이를 올려놓고 의도적으로 대칭을 딱 맞추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극단적인 비대칭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드디어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고받는 대화도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전투 직전의 언어 공방에 대해서도 아주 대칭적입니다. 골리앗은요 자신의 무기를 거창하게 앞세우면서 과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런데 다윗의 대답이 정말 압권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물매나 돌멩이의 파괴력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자신의 물매나 돌멩이의 그 파괴력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이 본문이 군사 전략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 의도였다면 다윗은 자기의 무기들을 나열하면서 언급을 했어야 할 겁니다. 그 대신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네가 모욕하는 자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상대방이 내세운 3가지 물리적 무기를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네가 모욕하는 자라는 3가지 신성한 이름표로 정확하게 맞받아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다윗이 지팡이, 돌, 물매와 같은 자신의 물리적인 도구를 골리앗의 무기에 대응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상대방의 무기 목록에 자신의 무기 목록을 견주는 대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이름만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무기로 내세웠어요. 통쾌하게 맞받아친 다윗의 이 선포는요. 인간이 만들어낸 철저한 무기 중심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전투의 승패가 눈에 보이는 체격, 신체 조건, 화려한 자원, 무기, 전투 경험 이런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하면서 이 본문의 핵심적인 신학 진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여기서 아까 언급했던 이스라엘 국방장관 모세 다한과 글래드윌 드웰이 이 다윗의 승리 요인으로 극찬했던 물매조차도 다윗 본인 입으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의 진짜 무기는요 파괴적인 투석 기술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였어요. 이것이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군사 전략이나 전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무력 충돌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요 인간 내면에 일어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죄악과 영적 차원의 거대한 전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싸움은 육탄전이 아니라 블레셋의 신 다곤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맞붙는 이 2개의 세계관이 맞붙는 신학적인 전쟁터였던 겁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려는 하나님의 나라, 이 2개 충돌하는 것이죠. 이것을 증명하는 언어적 장치가 본문 안에 하나 더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전리품을 두고 전리품 안에 언약궤를 뒀던 사건이 있었죠. 그 언약궤를 모셔다 뒀더니 다음날 아침에 다곤 신상이 땅에 엎드려져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신상이니까 죽을 필요는 없죠. 무너져 이제 내린 거죠. 엎드려져 버립니다. 그 기괴한 모습 여러분 잘 압니다. 당시 본문을 보면요. 다곤 신상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져 있었고 여기서 그 나팔 동사가 쓰입니다. 엎드려졌다는 나팔 동사. 떨어지다는 표현이거든요. 그 다음 날에는 머리가 잘렸다. 카라트. 잘렸다. 이 카라트는 이제 언약할 때 이제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17장으로 넘어와서 골리앗이 다윗의 돌을 맞고 쓰러질 때 저자는요 정확히 동일한 이 히브리 구문을 사용합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다곤과 골리앗 장면에서 단어가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곤 신상이 넘어질 때는 그의 앞에 땅으로 엎드려져. 이 히브리 원문을 정확하게 보면 앞이라는 단어, 파님이라 해서 앞이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앞 그리고 땅 에레츠는 유명하죠. 창세기 나오고 그리고 엎드려져 나팔 동사. 그런데 골리앗 이야기할 때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의 얼굴 파님 앞이란 똑같은 단어거든요. 얼굴을 대고 땅으로 엎드려졌다 이렇게 봅니다. 골리앗이 앞으로 자빠지지 않습니까? 저번에 우리가 그레고리 TK 왕의 그 논문을 살펴볼 때 되게 흥미로웠죠. 돌을 맞았으면 뒤로 자빠져야 되는데 앞으로 자빠졌다는 거예요. 맞죠? 자, 골리앗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졌고 결국 다윗의 칼에 머리가 잘리게 되는 이 장면은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물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두 구절 모두 나팔 동사, 쓰러지다라는 나팔 동사, 그리고 앞 또는 얼굴을 나타내는 파님, 그리고 땅이라는 에레츠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사용돼요. 이는 우상인 다곤과 그리고 다곤을 섬기는 블레셋의 상징 누구면 골리앗이죠. 이 골리앗이 모두 여호와의 권능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비참하게 굴복했다, 죽음을 당했다는 동일한 어조로 강조하는 성경의 수사학적 표현이에요. 그리고 둘 다 목이 잘리는데 이때 사용되는 단어 카라트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과거 블레셋의 우상인 다곤 신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심판이 다곤 신을 섬기는 블레셋의 수장, 이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린 것이죠. 저자는 이 장치를 통해서 이 전투는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다곤을 박살냈던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골리앗에게 내리는 심판이다. 성경 본문은 이렇게 내적 응집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 본문에 가진 아주 치밀한 텍스트죠. 그리고 여기서 쿠르빌라는요, 성경 저자가 사용한 동사 시제와 반복에 아주 크게 주목합니다. 다윗이 과거 맹수의 상대를 경험했던 묘사를 할 때 짐승이 다윗을 향해 일어났고 다윗이 그 짐승을 쳐서 죽였고 마침내 이겼다라는 4개 히브리 동사가 있어요. 일어났고 쳤고 죽였고 힘으로 붙잡았다 또는 이겼다. 이때 쓰였던 단어가 히브리어 쿰 일어나다, 쳤고 낙하, 죽였고 무트, 그리고 힘으로 붙잡았다 또는 이겼다라는 하자크가 사용되거든요. 강하게 하다 하자크. 놀랍게도 이 4개 동사들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맞붙어 싸우는 장면에 그대로 사용됩니다. 골리앗이 일어났고 다윗이 골리앗을 쳤고 죽였고 이겼다. 그리고 다윗이 짐승을 쫓아가 나갔던 것처럼 골리앗을 향해 나간 동사, 이 야차라는 동사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여기서도 문학적 의도가 보이죠. 다윗의 세계관 속에서 거대한 골리앗은 압도적인 무기를 든 위대한 전사가 아니라 그저 이스라엘의 양떼를 위협했던 또 다른 들짐승, 사자나 곰과 똑같은 존재에 불과했다고 그 사자와 곰을 상대했던 그 다윗이 그 카테고리 안에 이 골리앗을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에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모욕감을 느꼈었는데 사실 다윗은 골리앗을 정말로 짐승 취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적을 인간적인 스펙으로 계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맹수를 이긴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하는 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내 물매 실력이 워낙 뛰어나서 내가 저 사자를 죽였다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까라고 선언한 것이죠. 즉 다윗이 어려서 자신의 양떼를 돌보며 경험한 삶의 이야기는 단순한 무용담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평생 삶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아주 확고한 믿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골리앗 또는 어려서부터 군사활동으로 몸에 굳은 살이 박혀 올 정도로 익숙한 그 삶의 경험을 골리앗도 어려서부터요 완전히 군사로 무장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그런데 그런 골리앗의 삶의 경험을 압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려서부터 다윗 또한 경험했던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결코 얄팍한 언더독의 역전극이 아님을 알게 돼요. 언더독이 뭡니까? 언더독이. 스포츠나 정치, 예술 등에서 경쟁에서 정말 이길 수 없는 아주 작은 존재가 역전하는 그런 놀라운 현상을 표현할 때 언더독이라고 하거든요. 투견장에서 쓰던 표현이에요. 언더가 아래지 않습니까? 개가 두 마리 싸우는데 아래에 있는 개는 완전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독을 탑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언더독이라는 것은 이제 야 끝났다 하는데 그 언더독이 이겨버린 거야. 뒤집어 봐가지고. 근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이런 언더독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레드웰과 모세 다한에 말한 전술적인 혁신이나 기술 우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신체, 화려한 무기, 세속적인 지위, 태생적인 순서, 세상이 주는 실전 경험이라는 인간적인 조건과 스펙에 집착하는 타락한 세계관을 보이지 않는 이 믿음, 중심과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구원의 경험이라는 새로운 잣대로 개혁하고 부정하고 또 바꾸려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가치관을 말하는 고도의 신학적 승리 선언이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서 있는 어떤 치열한 삶의 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자신을 압도하는 경쟁자 앞에서 혹시 몸에 맞지도 않는 사울의 갑옷 같은 것을 억지로 껴입으려고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살진 않습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이력서와 타이틀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를 패배의 낙인자로 깼고, 그래서 억지로 그 거대한 세상의 이력서를 나도 갖추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 또한 그냥 MDB 졸업한 게 끝이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력서 하나, 뭐 THM 하나 더 받아야 되고, 초라한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면 미래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고, 하나님은 날 선택하지 않았나 보다. 저 대형 교회 목회자들은 잘 나가거든요. 이렇게 성공 가도가 착착착 되잖아요. 또 세상의 작은 교회들도 누구를 목회자를 모시냐면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큰 교회 목사들을 초빙을 하니까 우리 젊은 목회자들 또한 그런 세상의 그 스펙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꾸 짓눌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짓눌리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건 바로 이 가치관을 외치는 거죠. 다윗이 의지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바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세상에 두려워해버리면 우리 또한 사울과 엘리압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장으로 못 뛰어나가는 거예요. 수천 년 전 성경 저자는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날카로운 도전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안심하는 어떤 조건과 세상의 얄팍한 계산기를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가치와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복음의 가치를 외쳐야 되는 거지. 이 복음의 가치가 진짜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외형적인 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할 때 마음의 전쟁은 멈추고 참된 평화 안식이, 이 복음이 우리 삶에 자리 잡으면서 참된 평화가 우리 마음에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의 승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가장 마지막 장면에 숨겨진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켜 그를 땅에 쓰러뜨렸는데 그때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린 보통 물맷돌 맞고 골리앗이 죽었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골리앗이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결국 거인 골리앗의 숨통을 영원히 끊고 그의 머리를 베어낸 것, 결정적인 무기는 다윗의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칼을 다윗이 빼서 골리앗의 머리를 칩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흥미롭죠? 골리앗을 죽인 것은 결국 다윗의 것이 아닌 골리앗 자신이 평생 의지하고 자랑스럽게 허리에 차고 다녔던 골리앗 자신의 칼이었어요.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의 핵심이 인간 무기와 스펙에 대한 무기 이데올로기와 그리고 성공주의 그리고 물질주의를 조롱하고 거부하는 것이라면, 적이 그토록 자랑하던 무기가 오히려 자신을 영원히 죽음으로 몰아넣는 최후의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문학적 아이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 욕망에 스스로 짓눌려 목이 졸려 죽을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모든 인간의 삶을 숨막히게 짓누르는 그 스스로가 세워놓은 그 규칙,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바둥바둥 힘쓰지만 오히려 거기에 압도돼서 죽을 것이다. 인간 스스로가 세운 그 압도적인 힘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 자신의 칼에 자신이 목이 베어 죽는 이 역설적인 희망의 메시지가 성경을 통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신자들에게 오늘날 이렇게 전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고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권세와 싸우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의 메시지를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논문으로 설교하기 오늘 24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야기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아브라함 쿠르빌라, 너무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의 논문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야기가 사실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오히려 이 이야기가 인간의 조건과 실력에 집착하는
우리 인간이 가진 어떤 욕망, 또 사회에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죄악에 대한 어떤 고발에 가깝다고 크루빌라는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을 조금은 오해하고 있는 이 익숙한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계란으로 바위치기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이야기를 많이 소비하지 않습니까? 대중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계 안에서도,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이 내부에서조차 이야기의 진짜 본질을 놓치고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냐,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이 가진 방식으로 이겨보자라는 그런 오해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작고 연약한 양치기 소년이 기발한 군사 전략으로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거대한 적을 쓰러뜨렸다는 식의 평면적인 이런 독해는요, 이 본문의 의도를 잘 보여주지 못할 수 있다고 크루빌라는 주장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크루빌라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 본문의 진짜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과거의 본문들이 어떻게 이 본문을 과거의 해석자들이 어떻게 이 본문을 오독해 왔는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초기 기독교 시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극단적인 알레고리 해석입니다. 여기에서 이 알레고리적, 은유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등장인물이나 사물에 숨겨진 의미를 너무 과하게 부여한 것이죠. 거기 어떤 의미를 너무 과하게 부여한 것이에요. 6세기에 프랑스 아를 지역에 카이사리우스라는 주교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식의 해석을 했어요. 이새가 다윗에게 음식을 들려보낸 것은 사무엘상 17장 17절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사건에 비유된다. 이때 다윗이 가져간 음식 중에 빵 10개가 있었는데 이 10개는 10계명이다. 또는 볶음곡식 한 에바, 이게 세스아 분량인데 이것은 삼위일체를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너무 해석했어요. 그리고 골리앗은 당연히 사탄의 상징, 악마의 상징이다. 당시 설교 듣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신비롭고 매력적으로 들려졌을지 몰라도 사실상 이 이야기가 가진 역사적이고 문학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역사적이고 문학적인 이 본문의 생명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야말로 성경 본문을요, 다빈치 코드와 같은 비밀 암호문으로 취급하는 격이 되어버려요. 이러면 이 본문 속의 인물들이 가진 그 치열한 현실적인 갈등은 싹 다 증발해버리고, 그리고 이런 식의 해석은 본문이 현실의 발을 디딛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게도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의 함정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신학적 의미를 완전히 빼버리고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또는 현실적인 관점으로 또는 심지어 자기개발적인 그런 관점으로 본문을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현대의 세속적 해석이라면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사람이 있고 모세 다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해석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레드웰은 골리앗을 다윗이 작지만 속도와 민첩한 기습으로 승리한 사례로 보았고, 모세 다한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1967년도에 이스라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이 열등한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월한 무기인 물매를 찾아내서 전술적인 우위를 가졌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고대의 물매에 던지는 병사, 즉 투석병은 오늘날로 치면 고도의 원거리 타격 무기를 든 포병이나 스나이퍼와 같았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투석병이 아주 무서운 존재이긴 했지만 숙련된 투석병이 진짜 날아가는 새를 맞출 정도로 정확했고 그의 그 돌의 파괴력이 거의 오늘날 45구경 권총이랑 맞먹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윗의 어떤 그런 골리앗을 이긴 사례를 정말 군사적인 시각으로만 본 것이죠.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살아온 모세 다한 역시 다윗이 보병인 골리앗을 상대로 원거리 타격이 가능한 더 우월한 군사적 무기 체계를, 이 물매라는 무기 체계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라고 군사 전략으로만 면밀하게 연구했던 겁니다. 하지만 크루빌러가 지적하는 핵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레드빌과 그리고 모세 다한과 같은 사람들은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본문을 분석하느라 정작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 의도와 문학적 어떤 메커니즘 같은 거를